출애굽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열두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출애굽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언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였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미 창세기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죽고 나서 몇 대가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일찍이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이 되었었죠.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예언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장 반복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죠.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내가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겨워도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란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불만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물론 기도이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처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으면 기도조차, 찬송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는 것. 찬양의 가사에도 있죠.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것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도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자, 이제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고통과 억압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애굽 땅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 애굽 사람들이 몇 대가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 역사를 잘 계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신앙에 그런 신앙을 잘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도 이제 제가 3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고, 이제 제 자녀들이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데, 늘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 친할머니께서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 이 애굽의 계승자들도 요셉과 하나님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그 계승하는 자들이 잘 계승하지 못한 책임도 당연히 있었겠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새 왕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고통이 시작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었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이제 아브람이었죠,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진작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성장을 막기 위해 힘들고 고된 일들을 시키게 되었죠. 자,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과 고통으로 이끈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모든 면을 모두 다 힘들게 해서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인구 감소를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비겁한 일들을 명령을 내리고 말죠. 태어날 아기들을 남자아기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이미 광기에 당한 그런 왕이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산파라고 하는 여인들을, 히브리 여인들을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고용을 해서 태어날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그 아이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의 그런 위협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삼을 때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집안이 더욱더 흥왕하게 되고 당당히 이스라엘의 백성 또한 더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늘 주님 곁에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어려움 중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